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자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에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에게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향하여서 연보를 준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약 1년여 동안 그 연보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이방인 여러 교회에서도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 이 연보에 동참할 것을,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그의 연보에 대한 사역은요, 이방인 사도로서 사역의 목적과 결과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보가 무엇일까요? 연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연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어떤 단체에 드리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는, 그게 아니고요. 연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이 연보입니다. 바울 때의 교회들은 연보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비롯하여서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선교를 하는 데에 그 연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로 하면 헌금, 그 헌금이 바로 연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연보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는 연보의 방법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선교하는데 연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 풍성하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연보를 또한 채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로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와 그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진 소득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연보로서 헌금으로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헌금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강요와 의무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위치를 봐서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선한 감동과 도전을 통해 자원하여 섬기는 일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연보이고 헌금입니다. 두 번째, 헌금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헌금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도 자기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 위에 헌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나고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는 풍성하게 하나님 쓸 것을 또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원할 기쁨으로 헌물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인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헌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했던 게 아니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헌금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열매의 결실을 맺어준다고 이야기했죠. 헌금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준비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연보를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그 헌물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그 사역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그것을 흘려 보냈을 때 고린도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맞죠.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정말 필요한 연보가 필요한 그 타이밍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연보가 있을 때에 그 적절한 타이밍에 연보가 그들에게 간다면, 헌물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제 사역과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마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드렸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공급받아야 될 때 성도로서, 하지만 내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성도 중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교회에 의해서 그것이 채움받을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흘러갔을 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은 그들의 물질을 적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연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그것이 귀하고 선하게 쓰여질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치감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이교회도 건축한 적이 있죠. 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일정 부분을 기꺼이 자원하여 연보로 헌금으로 드릴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연보를,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예배당을 너무나 그 IMF 그 맞물린 그 시기에 어렵지 않게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무개가 헌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개가 동참했기 때문에 건축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구이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이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을 다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또한 필요한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풍성한 연보로 헌물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보요, 이것이 바로 헌금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런 물질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 화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 화폐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은 의의 열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연보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헌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온전히 뒷받침하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헌물을 드릴 때 사람 앞에 드려서는 안 되고, 또한 헌물을 드릴 때 무언가를 기대하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꿈을 꾸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저를 비롯해서 가정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은혜로운 성도의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강조함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 또한 우리 구의교회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우리 구의교인들의 헌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 보화를 쌓는 의의 열매가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